같이 참여하는데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드리고 10월 23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또 한 주간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잔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들이 모여싸우니 오늘도 하루가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모 저모로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가득히 먹게 하시고 또 안고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모습과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절 하겠습니다. 39절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데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배부른 이도 없나이다. 묘하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기시가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벗어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면서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를 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와 세례를 공헌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0장 하겠습니다. 510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자주 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의 유실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무디어진 마음을 말씀의 집회를 통해 표징을 깨닫게 성령의 역사로 단련시켜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말씀의 잔치가 은혜되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시고 잘 닦아준 준비된 은혜의 그릇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초청과 부름을 받음의 마음을 배운 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죄인된 자들에게서 예수님께 배운 긍휼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간의 의지만 노력을 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망동으로 교회의 신앙을 해방하지는 않았는지, 성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부터 돌아오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 전체로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속량의 믿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불평했거나 무관심했던 타락한 본성들이 주의 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은혜의 표징으로 새롭게 건설하기를 원하는 성원학교의 성도들을 격려하여 세워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에 힘입어 주의 전을 자주 찾는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성원학교의 건축과 성교에 발탁된 일꾼들이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열매로 신학교를 구원하여 각종 주의 일에 마음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신노예의 큰 선교와 신학교 운동과 소속된 학원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소원을 물리치지 말아 주옵소서. 수시전형의 결과를 기다리며 수능도 준비하는 2명의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부터 시험 시간에 맞추어 자신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치부 소윤이로부터 다수의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일상적인 주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어려움도 능히 건너가는 여단 도하의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앞서 나아가며 용리를 주고 그 강 중앙에서 끝까지 남아 다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 찬양대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에 연합하는 반주자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봉사자들과 풍성한 감사의 예물로 성심을 다하는 근신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영적 예배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324페이지 4장 1절로 9절 말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을 발이 굳게 쓴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다같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언약궤를 제사장들 발에 쓴 곳에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확인하는 게 있어. 뭐냐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누가 골을 넣느냐 그런 게 주말에 경기가 있으니까 오늘도 조그만 유치부 때부터 공을 잘 차던 이강인 선수가 아주 참 멋있게 공은 그대로 있는데 이 몸을 움직여가지고 수비수를 속이더니 골을 넣었어요. 두 번 이렇게 하더니 수비수들이 그냥 절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자기를 키워준 발렌시아였습니다. 거기서 선수를 좀 크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활약을 잘 못해서 그런지 쫓겨났습니다. 복수극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지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가 좋아요. 미안하다. 상대팀한테. 관중들이 얼마나 야유를 하는지요. 그런데도 인터뷰하는 거나 이런 것에 자극하지 않고 겸손하게 미안하다고 세레머니도 안 하고 가벼하게 그런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매너가 있고 좋다. 우리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럽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폴란드인데요. 혈통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아주 이 동양인들하고 가까운 그 유럽 사람 중에 폴란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무기 많이 사줬잖아요. 그죠? 수조 원어치 무기를 사줍니다. 원전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부분들에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틈바로 인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인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나 매너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도 교회 성도로서의 어떤 참 좋은 모습,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좋은 성도의 모습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좋은 모습의 성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딴 데 가서 아무리 잘해봐야 그거는 크게 이름이 그렇게 빛날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가 빛나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를 키워준 그런 곳에서 더 잘해야 된다. 그런 게 이 선수에게는 아쉬운 거죠. 내가 발렌시아에서 계속 활약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가을이 기쁘고 단풍이 짙어지는 이런 계절에 말씀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현수막을 또 이렇게 파랗게 달았어요. 그래서 제 넥타이도 파랗게 한번 내어서 카메라에 잘 색깔이 하도록 꽃하고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교회들이 밥을 맛있게 준비했는데 그 밥만 먹고 졸지 마시고 토끼지 마시고 말씀을 진짜 말씀을 먹고 잘 가시길 바랍니다. 울러 목사님도 이사회 끝나고 내려가시려고 생각했는데 부엌에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즐거운 말씀 잔치에 참여하시고 오늘 낮의 말씀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6절에 그랬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너희 중에 증거가 되어서 믿음을 다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7절에도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보이면 기억을 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특히나 강 속에 있던 또 땅 속에 묻혀버린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건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돌들을 가져 나오게 해서 그것으로 휘어진 옷, 이 깃발이라는 뜻, 상징이라는 뜻, 또 다른 말로 하면 증거나 흔적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큰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표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 표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늘상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그만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표징이었던 거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이 기적적인 일들이 앞에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즐겁고 그 기다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렇게 많고 또 자주 빈번히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내일 기이한 일을 직접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 몸을 씻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전에는 성결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후에 그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성결케 하는 그런 걸 봅니다. 지나칠 수 없는 이런 일이고요. 오랜 기간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다. 여러분 그 표징에는 하나님의 전능함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영원함이라든지 지속이라든지 하는 이런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도 그게 있죠. 이것을 반복하여 쉼없이 그것을 체험한 자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을 결코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능자의 능력을 계속 베푸지 않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전능한 일, 기적적인 일에 둔감하여서 그게 일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슨 그런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아주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청하고 아무리 일평생 그런 것을 참 보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이런 것으로서 우리를 대하신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방자한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더욱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로서 그 지위를 망각하고 망동하게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믿는 자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라든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은 너무 부실해서 힘을 합치려고 해도 부스러기니까 합쳐지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전투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아주 두려워서 피해서 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담대해지죠. 앞서 나아가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비겁함이라든지 또 망둥과 또 꼴뚜기가 이렇게 꼴값을 뜨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하신 그 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손의 군역 장소로 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사건은 어떤 것이냐?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원한 기념이 될 12돌을 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그 연합이라든지 또 구원에 관한 그런 표징이 그 교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4절과 8절에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부르라 그랬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할 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할 거예요. 또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장에서 이 어떤 12명을 취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4장에서 이 의미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렇게 택하여야 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할 때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친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직 나오지 않냐고 그 물이 멈춰서 있는 그 강에 지금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기다리고 서 있고요. 또 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돌들을 취할 때까지 거기에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발밑에서 돌들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그 수경지에다가 세워 놓게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강을 건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단이 그 곡식을 건널 때 물이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보통 강이 아니라 항상 그 물이 가득 찰 때 그때에 지금 건너갔다는 기적적으로. 그리고 그곳은 협곡이라 정말 물이 가득 차면 아주 깊어지는 것이고 얼마나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들어갈 때 물이 끊어지고 그들이 그 중간에 서 있을 때는 백성들이 안심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충실히 다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1절에 또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자신이 임의로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명을 취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백성을 지휘하고 지도하는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리고 그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임의로 그러죠. 그 돌들이 참 기념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강 속에 있으니까 물에 달아가지고 그 돌의 모양이 예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단하고 무겁고 이런 돌들을 아마도 가져왔을 건데 부스러지고 푸석푸석하고 모양도 모난 그런 돌을 가져오겠습니까? 강 속에 있던 돌이었으니까 그걸 들어 올려서 기념으로 삼겠다. 이런 마음도 참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이 참 명령이라면 이것은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고 또 모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자녀들이 있을 때 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돌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중요한 기념돌이다 하면서 그 사건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소홀히 하는 부모들이나 전 세대가 있다면 좀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모든 일들은 허사가 되지 않냐고 다 중요한 일이고 이 표징에 대한 지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이 명령을 보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한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단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된다.
그러니 이 돌들이 너희들의 표징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짚어보고 강해를 한다든지 또 교리의 공부를 한다든지 다 말씀의 중요한 것을 짚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부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짚어주는 것 속에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의 도리가 있고 그 유용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다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자하게 굴 수밖에 없는 것, 불손하게 굴 수밖에 없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또 섬길 대상을 소홀히 하면서 불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소홀히 하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율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씀했지만 온 백성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기회에 듣지 못하는 것.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빨리 전하게 하는 유사들, 그죠? 쇼테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족장들도 있고, 이렇게 그 소식이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소식을 통해서 들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을 성숙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칼을 내보죠. 삐지기도 하고 지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냐? 지시의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급박한 순간에 전쟁 중에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는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다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12명, 소수는 그죠?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희생해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은 다 건너가서 안전하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모든 자들은 평안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시의적절성이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우리를 위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 한국 사람이 배려를 잘한다. 예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도 절대 군주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냥 세웠다가 죽였다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편하지 않는 그런 시간. 그 모든 조치와 하는 일들이 선하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혀 부당함이 없다. 왜 이 무거운 돌을 들었느냐? 왜 그 강물이 지금 멈추어서 있는데 우리 꼭 다시 들어가게 하느냐? 그런 거 없고요. 또 부당한 명령 없습니다. 12개를 한 사람이 다 날려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2개씩 들라고 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다 건너간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고요. 이것을 참 우리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로서 누릴 것 누리고요. 보장할 것 보장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 왜 이런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할 때 그건 신뢰죠. 하나님 우리를 잘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고 좋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우리 편에서는 그냥 마음을 좋게 하고 순하게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했겠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크게 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여러분 다음으로 지켜주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돌을 취하라고 합니까? 그 제사장의 발밑에 있는 돌들을 취하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그곳에서 또 열두를 택하여 너희를 가르다가 오늘 밤 너희가 익숙할 곳에 그리하라 하시니라. 예. 단순히 말하면 돌 많습니다만은 그런 돌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마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또 언약궤가 멈추어 써져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돌이 이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다 라는 이 사건의 주체와 기적의 주체를 분명히 확인해주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그 앞으로 가라 그럴 때 이 맨 돌을 메고 나올 자들이 성결한 마음으로 또 성결한 모습으로 그 앞에 가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증할 이 12돌을 취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이 12돌입니다. 이스라엘 네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 사람들, 정말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있는 이것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강 밖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보다 그 강물이 멈추어져 있을 때 돌을 가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12명의 사람들,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그 중요한 상징의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까? 복을 받은 자들이죠.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4절에서도 강조하죠. 각 지파의 한 사람. 하나님은 12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지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큰 교회 속에서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요단 이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강을 건너갈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12돌을 빠지는 그런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들은 땅을 얻었다고 해서 그 동편에 계속 머물면서 형제들의 그 피곤함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가 이 모든 것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명을 다 부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참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이 표징을 밖에 나오게 합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짧기 때문이죠. 강물이 덮이고 나면 이런 모든 사건들은 다 잊어버리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사라지고 말죠. 그냥 보통 신앙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자주 그 빈번히 보게 되는데 모든 것이 표징이 있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시되느냐? 정말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버지가 그 설명하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그 돌들을 보게 됩니다. 다 돌 모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지파의 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12 가운데 우리를 배제하지 아니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12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무소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무소속 중에 국회의원 중에 가장 명예로운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고 있다가도 탈당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소속이 되는데 여기에 레위인들은 지파가 없지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대표가 되어서 그들 또한 무소속으로죠. 명예를 얻고 있는 그런 사람. 한 지파. 베냐민과 므낫세 한 지파. 땅을 이미 얻은 지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로가 없고 하나의 교회와 하나의 형제로서 히스기야에 보면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가 되어서 육과 또 혈
이것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형제가 되지 않으면 대속의 송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형제들, 또 맏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셨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소식을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소리를 치느냐? 이 표징이 되는 돌이 소리를 치겠죠. 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을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느냐 하면서 12돌이 너희들이 왜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느냐라고 소리를 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표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참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소리쳐 높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하게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충분히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이 말씀의 권위가 사람의 말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자, 8절 9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명령을 들어야 여호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를 쫓아 요단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여 자기들이 익숙할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있는 사람을 가리성 곳에 돌 열전을 세우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했다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수아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보면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표징이 될 수 있는 돌 12이 아니죠. 어떻게 물 속에 가라앉은 이 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표징이 되겠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땅속에 숨어있는 그런 돌, 물속에 숨어있는 그런 돌, 침묵 속에 있는 그런 돌이 무슨 표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에 그것이 표징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보이는 돌 때문에 숨겨진 이 돌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해자가 되겠죠. 평소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우리가 말을 하고 가르치고 소식을 전할 때 이 물속에 잠겨져 있지만 요수아가 놓고 오게 한 그 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능의 도강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도 여러분 휘장에 둘러싸여 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신비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큰 은혜의 약속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감추어진 이 표징이, 드러난 이 표징 때문에 정말 더욱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요수아는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참 공동체 속의 믿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물속에 잠겨있는 그런 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항상 그 창이란처럼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지겠죠. 그때에 어쩌면 그 돌들이 보일 수도 있겠죠. 꼭대기 부분이 보일 수도 있겠고 다 드러날 수도 있겠고. 그럴 때 이 강둑에 있던 사람은 그 옛날에 요수아 때에 이 12돌 그것이 저것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구나 하는 그런 탄성, 꽃을 보고 단풍을 보고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 이상의 어떤 이 감동이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이 요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까지 그 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어 불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그 외적인 정보도 필요하지만 내적인 그런 정보도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 그 내적인 증거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되어졌다. 그 상징과 그 기적보다도 더 큰 표징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표징들을, 여호수아의 사례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표징이라는 말이 흔적이고 또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어떤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여당 그 강물 속에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어선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념비로서 상징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증거로 그렇게 참 두어 아무도 그 표징과 증거를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지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은검하겠습니다. 445절. 오늘 점심 식사는 남자 집사님 장모님들은 교육관으로 가시고 그죠? 여성 분들은 주방으로 가셔서 맛있게 준비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예배와 금요기도의 주관과 특성은 제2여전도에서 담당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록도 원로 목사님의 성화교회를 위한 구원과 복음 역사에 대한 힘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성화교회가 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형별이 군대 가 있는데 손자의 안위를 지켜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표징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레티피에 권사님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를 위해 살아가는 일평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서윤 어린이 주님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린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정말 이 아이의 자랑과 또 그 장래가 복되게 하시고 보장하여 주옵소서. 이경수 청년 안전을 위한 기도, 믿음을 위한 기도,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원칙과 원리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보람있는 일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박혜진 집사님 부흥회를 생각하며 큰 은혜를 달라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가정에 더 없는 복으로서 함께해 주옵소서. 근효정 집사님 놀라운 은총으로 자신의 삶을 참 가꾸며 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복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지켜 주옵소서. 손원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권사님의 믿음이 창대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김형대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열매가 가득히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이 나이가 들어 움직이지 못하지만 건강하게 하시고 또 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평안과 그 위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순자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참 늘 감사합니다. 몸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윤영성 권사님, 이태원 집사님 일부흥상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받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집사님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남순 권사님 아픈 다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것들이 참 안정케 하시고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권사님 건강 지켜주옵소서. 우리 윤영 정영임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모든 선교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곳에 전파하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운 우리 장로님의 사명과 직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기쁜 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음을 입은 조양호 안수 집사님의 이 귀한 고백과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술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순결히 또 준비하여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양정수 사모님 서문학교의 큰 부흥의 역사에 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참 우리 은퇴 목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고백과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장로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명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복되게 하시고 또 부흥의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참 바쳐드릴 그런 귀한 감동과 가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서문학교회가 오늘 하루 즐거운 마음이 가득 차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호장 하겠습니다. 500호장.
독생자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일들을 베푸신 것을 잊지 않도록 모든 온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12명을 택하여 돌들로서 표징을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받들며 그 확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